다시 한번 힘이 되시고 또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가올수록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와 또 고난받고 그 후에 되어질 역사들을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많은 말씀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만은 이 또 마가라고 하는 이 기록자는 또 색다르게 표현을 하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보는 각도가 다른 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1절과 2절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역사를 그대로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 3절에서 13절은 그 재난의 징조,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그 재난의 징조, 또 이어지는 14절부터 23절까지 가장 큰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게 될 때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재림하는 인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보리라.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28절에서 37절까지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 교훈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죠. 무화과 잎이 마르면 무화과 잎이 피게 되면은 여름이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3절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재난,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마지막 징조에 일어날 때 우리가 중요한 실제적으로 내 개인이 어떻게 이런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가 이 말세를 다시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진하고 어리석을 많지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때로는 사람으로 통하여 신앙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보면 단순해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떤 데는 손해보는 일을 우리가 많이 감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하지만은 사람을 조심하지 아니해서는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인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미혹받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하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걸 앞세우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상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여러 가지 주의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더욱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의하라. 그 이유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주의해야 미혹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행세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조심하고 잘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람이요,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데는 보면 너무 약해요. 뭐 요만한 일에 속아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지 않을 사람 같은데 어떤 데 보면은 그냥 거기에 쑥 빠져버리고, 뭐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지혜롭게. 그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돼. 내 자신을 알라는. 자신이 스스로 조심하지만 안 된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말세에 더욱 조심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핍박을 많이 받을 텐데 그 핍박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교리적인 면에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역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박해가 온다고 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이 되도록 삼가 조심하면서 사는 것. 내 자신 스스로가 조심하라. 자신을 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어떤 데는 그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주 나쁜 환경에서 견디지 못한 힘든 것 때문에 나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좋아서,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좋아서 내 자신이 무너질 경우도 있다는 거죠. 명예 아니면 물질, 주변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게 마지막 때.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족끼리도, 아버지와 자식끼리도, 부모와 자식끼리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 매스컴들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데는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부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고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을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끝까지 잘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두 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악과 선은 세상 끝날까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어떤 데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도 조심하고 가족도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정치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조심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맺고 내 스스로를 지키며 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신앙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데는 요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도 이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합니다. 껍데기 아무 예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명예, 자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일들.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잘 변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면서 예수 사랑을 가지고 미혹이나 이용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대인관계를 가지고 현명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당할 수가 있기에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더욱 조심하면서 거듭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조셉 웨스트가 작곡한 즐거운 장래, 즐거운 미래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즐거운 장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운 장래가 있다. 즐거운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은 안 변한다는 거죠. 4절 가사에 보면 힘이 되잖아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미래가 있어요. 즐거운 장래가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끝까지 나를 지키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이 곧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다 우리가 세상의 정세를 보면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다 주님 올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 잘 지키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쓸 때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장래에 변치 않는 이 장래에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밝은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 이 꿈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기분 좋게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